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2장입니다. 구약 레위기스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47쪽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이 날씨 같으면은 계속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더위는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8월 달에 우리가 30주년 그 행사 우리 성가대가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좀 사람을 몇 사람 좀 더 보충해서 30주년 때 예배 드릴 때 오후에도 그렇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탁을 할 것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마 8월 언젠지는 모르지만 연습이 8월 달에 8월 첫 주부터 연습이 된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이번 30주년과 요 기간에 장로님이 계획하신 기간입니다. 끝까지 성가대도 계속하면 좋지만 그 시간에는 동참을 하셔서 연습해서 좋은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농담을 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6월 5째 주에 설교가 레위기서 1장을 번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은 2장에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를 무엇인지 또 이 예배가 무엇인지 번제나 소제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서 바로 알아서 여러분이 복받는 삶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번제, 소제 다루고 앞으로도 좀 더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 레위기서가 딱딱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잘 읽으면 은혜되고 값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번제, 소제 제외하고 속제제, 속건제, 요제, 거제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그 피 흘림이 다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 속제도 속제받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되죠.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더라도 다 그런 자백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라고 하는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존경한다, 또 감사, 충성, 맹세, 성실해, 이런 뜻이 아주 좋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물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원래 아랫사람이 신분이 높은 분에게 드리는 선물, 공경, 이런 뜻으로서 드려지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물이나 조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해요. 이웃 나라에서,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에게 사신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세금을 낸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민하, 감사해서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충성과 감사를 다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어요. 즉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거나 가난한 사람은요, 뭐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양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도록 했어요. 비둘기는 작잖아요. 잡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제도 곡물을 자기가 이제 밀을 거기에서 일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빻아서 바치는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처럼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그 말씀이,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잡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더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장 레위기서 2장 1절에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솔레트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밀을 이제 밀보리 있잖아요. 밀을 이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냥 찍습니다. 예, 찍어가 그때 당시에 뭐 찍는데 방앗간이 어디 있겠어요? 뭐를 사용했겠습니까? 맷돌이죠, 맷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요, 일반 현재 광야도 그렇지만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의 바다 속에 그 입구에 맷돌이 막 빠져 있는 것들을 보고 전차가 있잖아요. 전차 바퀴가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 그때 당시에는 주워서 갈아먹는 맷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맷돌이. 그러니까 이걸 갈아가지고 말입니다. 2장 누구든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맷돌을 좌우로 돌려서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넣어가지고요 계속 돌리면 이게 이제 가루가 되죠. 가루가 그냥 그래서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 가루를 체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찌꺼기가 남고 고운 가루만 남도록 해서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그 가루를 가지고 번철에 굽든지, 즉 뭐 솥뚜껑같이 이런데 요즘 말하면 냄비에 굽든지 기름을 넣어서, 아니면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삶든지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덩어리째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밀이 고운 가루가 되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밀을 거두었어요. 거두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붙어 있고 찌꺼기 있고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손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빻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또 훌이 친다 그러잖아요. 쳐가지고 하면은 그걸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리고 불에 구워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맷돌에 넣고 갈고 빻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에 걸러야 합니다. 체가 있잖아요, 체에. 요즘은 그 철판이 이래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아주 곱게 걸러지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번제에서도 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소제를 통해서도 기쁘게 감사해 드리지만은 불평과 원망으로 드려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지고 찢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부서졌습니다.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자아를 버리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죠.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후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마스코스에서 현재 지명이 다마스코스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란 말입니다. 이 왕과 가문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율법학자였고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큰 자 사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폴로.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뀌어지면서 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빛 앞에 눈이 멀어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존재를, 자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쳐서 바울도 복종을 시켰습니다. 바울이도 인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자지 못함과 피곤함과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공격과 이단 시하는 이 모든 자격증을 논하는 이 모든 일에서 참 공고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로 지시하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어. 저들이 왜 저렇게 변질될까? 이렇게 할 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고 떳떳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다 말이죠.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운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고 다윗을 남고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이 기름을 붓죠. 구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구별했어요.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 역할인데 제사장은 계보가 아닙니다. 선지자라기보다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감과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다윗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면서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장수가 되었고
그는 가는 길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큰 어려움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통일 왕국의 2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첫째 왕이었는데 통일 왕국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을 새벽에 봅니다. 시편 6편을 지난주에 좀 봤는데 보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지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사람이 분을 내고 분노하는 것도요 견디기 어려운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성군 다윗에게 분노하십니까? 분명히 6장 1절에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진노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왕입니다. 산의 진미를 매일 먹고 궁중에서 모든 음식이 제공이 되고 좋은 왕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척했다는 것입니다. 살 빠지고 먹을 것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수척하였으니 나의 뼈가 떨립니다. 이런 몸이 약하면 나이가 들면요 뼈가 떨리니까 몸이 떨립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 장수요 힘있고 왕중에서 그날 또 산의 진미를 먹고 하실 텐데 내 뼈가 떨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죠.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시편 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합니다. 그런데 시편 6편 6절은 더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다윗이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탄식입니다. 이것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요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적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길래 그 요가 이불이 적셔집니까?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이 그 앞을 가렸습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6편 6절에 고백합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사울은 끝나버렸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요 다윗에게 고기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때는 당시 다윗 시대에는 해가 바뀌어지면 왕이 제일 앞장서고 장군들이 따르면서 거기에 이제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했단 말이죠. 어느 날은 다윗이 보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 중심으로 해서 가도 능히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가 보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늦게 일어나서 시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오후에 서늘할 때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지붕을 그렸는데 한 여인이 아마도 왕궁에서 옆에 되겠죠.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하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도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욕정이 생긴 것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고 데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신문할 것도 아닌데 딱 보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야의 아니었어요. 지금 전쟁터에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생명마처 일하는 우리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렇게 할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밧세바를 말이죠. 그를 유혹했는 그걸 오라 그랬죠. 밧세바도 몸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여성들에게는 보면은 아기가 생기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아마도 뭐 학자들에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침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가 턱 생겨버렸단 말이죠. 큰일이잖아요. 지금처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서 우리아를, 특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때 빨리 특명을 내려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왔어요. 어떻게 어떻든 왔습니다. 와니까 지금 고생이 많다. 적지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는 지금 너무 고생 많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라고. 부인을 만나고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아가요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 중인데 내가 왕의 명령 산의 진미를 먹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서 편안해지고 갔다? 이게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또 다윗이 또 권면하면서 너 고생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싸워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는데 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이 모든 군사를, 요즘은 군사 사령관이죠.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보내어서 싸울 때 앞에 있어서 싸우게 하라. 이 말은 싸우다가 죽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밧세바는 아기가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CCTV는 우리 카메라는 이 방송용으로 하지만 밖에 있는 CCTV는 자동차나 사람을 치는 이게 요즘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CCTV가 방송용 카메라보다 못하겠습니까? 왕궁 밀실에서 은밀하게 주어진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 죽어가게 됐어요. 다 죽어가게 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이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 저질렀고 살인죄도 우리아도 죽였고 이거 안단 말이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뼈도 막 떨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신하 중에 나이가 들고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왕에게 좀 식사를 하시고 힘을 내시오. 국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으니까 손을 놔라. 나라 일들도 뒤로 하고 그냥 매달리고 침실에서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했습니다. 우리아의 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일주일간 금식하고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치셔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은 밧세바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의 처로 삼고 귀한 아들들을 후에 많이 낳습니다. 참으로 아이가 힘이 앓고 그리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강구하지만은 금식하고 방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신하의 말도 듣지 않고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 12장에 잘 나옵니다.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이 시인데 성경인데 다윗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맷돌에 그 밀이 갈아지듯이 그 자아가 갈아지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용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갈려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듯이 나는 큰 자입니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I am nothing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고 이제 고백한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떡이 되려고 하면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루가 되면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훌훌 날리잖아요. 가루가 되면 날리면 옷이 더러워지고 눈에 들어가면 따갑고 한단 말이죠. 뜨거운 열에 넣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쪄야 됩니다. 또 굽기도 해야 됩니다. 이 번철이 있으면요, 밀가루를 이제 기름 반죽해서 굽습니다. 굽으면 이렇게 구우면은 한쪽만 바짝 익으면 안 되죠. 한쪽은 반대편이 덜 익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돌려서 같이 구워야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같이 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확 죽었다가 아직 살아있는 일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쪽도 저쪽도 낮아지고 깨어지고 오뚜기 같은 신앙이 돼서 나갈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로 걸러져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남아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없는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 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우리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일꾼 삼으실 아이들은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달리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가정에서 왜 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막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그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은혜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완전 가루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소재물에는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기름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성령을 나타내죠. 맞아요. 성령입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위임식을 행할 때 부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각색 질병자 병자들을 치료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깨끗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가루 위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 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려고 하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게 부서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유향을 넣어야 합니다. 유향은 소재물의 향기를 위한 재료입니다. 향기가 나야 합니다. 제물에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기도의 삶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행함 있는 삶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향기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그런 의미였지만 또 유향의 영적 의미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지성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미리 다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루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할 때 예배를 바르게 들을 수가 있고 바른 기도를 들을 수가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을 피웠는데 성막 안의 향이 성소에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즉 성도의 이 기도가 계시록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올라간 기도가 나중에 쏟아지면 환란으로 주어지면서 심판은 그런 일이 주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일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어제 우리 박은혜 권사님 현정양이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주례 아닌 중에 성혼 선포하고 신랑 아버지가 믿음이 좋더만요. 그 읽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그 성경책을 사서 사랑의 장의 7장인가 그 빨간 칠을 하고 그 전달해 주면서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어요. 저는 뭐 하지 않아도 되고 다 시간을 지나가고 대신 한두 마디는 꼭 해주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버지하고 또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성원 서약만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것만 했어요.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기도하는 신랑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였습니다. 기도하는 이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짐승도 인간도 동물도 숨은 다 쉬고 살아갑니다. 숨 쉬고 살아가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짐승은 숨 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므로 신랑 신부나 부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호흡, 그 기도가 그 가정에 없다면, 가정 예배가 없다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키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축복하고 잠잘 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 청량하고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성경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선물을 주로 결혼식에 하는 것입니다. 소재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을 13절에 보면 내 모든 2장 13절에 소재 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왜 소금을 치라 그럴까? 소금은요 음식물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소금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소금, 옛날에 소금은 비쌌어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게 함으로 방부제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불변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소재에는 마지막으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이 떡이라 그럴까요? 할 때는 11절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왜 넣지 못하게 할까? 누룩은 반려되는 성질 때문에 죄의 전념성과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전념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순전하고 진실한 삶은 누룩 없는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과 또 교만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 하면서 이런 누룩을 금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꿀은 또 왜 그런가? 꿀을 왜 넣지 못하게 하실까? 세상적 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부패한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사치는 끊고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바꾸어서 94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소재를 생각하며 충성스러운 민나가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